오늘의 말씀은 천국을 누리자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 가르침과 전파의 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가르침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살펴본 그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전파의 내용은 천국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불리우는 천국 복음의 주된 내용을 비유를 통해 쉽게 설명해 주는 그 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7가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곡식과 가라지, 겨자씨 한 알, 가루 서말과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장사 비유, 그물 비유를 통해 천국이 어떤 곳임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유는 모두 천국은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씨 뿌리는 비유도 나중에 천국 비밀을 담은 것이고 이때의 씨도 천국 말씀을 의미한다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우리 집에 방이 몇 개고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고 이런 천국에 대한 그 모습을 꿈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우리는 그런 상을 받는다고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천국장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그런 형태적인 묘사는 어떻게 생겼다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천국 혹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들어간다라는 동사 많이 16번이나 붙습니다. 이는 천국이 형태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천국의 모습이 너무나 궁금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의 그 형태적인 모습은 전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낙원 체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 즉 천국에서 본 것은 들은 말조차 표현하지 못하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표현과 상상을 뛰어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을 숨겨진 보물이나 극히 값진 진주라고만 표현하셨습니다. 이 천국 비유를 통해 오늘 천국의 모습보다 그 천국의 중요한 그 특성을 먼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천국장의 첫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어제 묵상 말씀입니다. 좋은 밭은 천국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그런 마음의 밭은 그 천국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오늘 말씀, 천국에 들어갈 곡식과 들어가지 못할 가라지는 서로 섞여 있다가 마지막에 구분이 될 것이라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으로 비유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기서 말하는 씨는 언약의 후손, 천국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힘든 환경과 고난이 또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의 씨가 뿌려지면 그 생명력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각 사람이 그 부르심을 받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씨가 되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릴 때 주님의 성령의 열매,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가라지는 이삭이 맺기 전까지 밀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밭의 주인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그 상대방에 대한 그 복수의 행동으로 밀 가운데 이 가라지를 뿌린 일이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법에서는 이를 징벌한다라는 법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좋은 씨가 뿌려진 좋은 밭이라고 할지라도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납니다. 가라지는 우리가 스스로 뿌린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서도 뿌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도 가라지가 자라게 됩니다. 스스로 깨어있기 어려운 나에게 하나님이 힘든 사건을 주시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며 갈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으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또 나를 깨우십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을 막도록 나를 깨우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에게 뿌려진 가라지의 사건을 함께 나눌 공동체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 게임을 통해 오늘도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말씀 가운데 붙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뿌려진, 생겨버린 이 가라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도록 뽑지 말고 가만두라고 하십니다.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종들은 뽑기를 원하지만 주인은 가만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되신다고 합니다. 가라지가 얕게 뿌리를 내리면
당장이라도 그 뿌리를 없앨 수 있지만 가라지가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 강한 뿌리들이 알곡의 뿌리들과 얽혀 뽑거나 제초 작업을 하게 되면 둘 다 같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 가라지가 곡식에 딸려 나온다고 해도 곡식의 알곡이 다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아 불사르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곡이 빼곡히 자라 곡식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에게도 뽑아내고 싶은 가라지 같은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첫째는 그 가라지를 보고 내 속에 있는 가라지가 있는지 회개하고 쳐내고 깨어있으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둘째는 가라지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있는 가라지와 같은 환경과 또 사람으로 힘든 고난의 사건을 절망과 어두움으로 포기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어 세상 끝날 심판까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천국 말씀을 통해 절망에서 희망을 보여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라지 같은 환경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았기에 가라지가 밭에 뿌려졌고, 기도로 깨어있지 않았기에 가라지가 밭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가라지가 뿌려지도록 내버려둔 제 삶의 결론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속에 있는 가라지를 먼저 볼 수 있는 은혜와 가라지 같은 사람과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얕은 지혜를 뽑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날 가라지는 불사르고 알곡은 창고에 들여지는 구원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